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어드벤트 그림을 보시면 hope, 그다음에 peace, joy, love. 우리 지난 두 주간은 소망,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 joy입니다. joy,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 예상치 못한 기쁨을 기대하라.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 예상치 못한 기쁨을 기대하라.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Joy, expect unexpected joy. 예. 저는 영어 제목이 더 마음에 듭니다. Expect unexpected joy. 예. 영어 라임이 참 재밌어요, 그죠? Expect unexpected joy. 예. 오늘 이 예상치 못한 기쁨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소위 마리아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찬양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중세 때 보면 이런 마리아, 이제 캐톨릭 시대였으니까요. 이 캐톨릭 시대에 이 마리아가 천사, 저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지를 듣는, 소식을 듣는 장면을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 아니고 이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기도를 마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 앞에 우리가 불렀던 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하는 그 첫 구절의 라틴어가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도가 영어로는 magnificat이에요. 그런데 이제 라틴어 발음으로는 magnificat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magnificat 또는 magnificat 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리아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특별히 이제 이 캐톨릭 전통은 뭘 하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로 불리우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격화돼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캐톨릭 여러분 성당 가보시면 마리아 그 동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기도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중세 전통에 비해서 전통을 우리가 보면 이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이제 캐톨릭 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고 그래서 바하 같은 그 작곡가들은 이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곡도 있어요. 한 30분 정도 걸친 그런 곡인데 그런 곡까지 만들 정도의 유명한 그런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면 마리아에게 뜻밖의 소식이 오죠. 어떤 소식입니까? 젊은 이 나사렛의 젊은 여인 마리아에게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지 않은 이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네가 앞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 소식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황인 거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을 전해주고 떠나는 거죠. 어떤 소식? 놀랄만한 소식.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거는 청천벽력에 애를 낳는다고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애를 낳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인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이 그냥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뒤로 자빠질 만큼 인생이 정말
혼란스러울 만큼 그런 소식이었는데 마리아의 마지막 우리가 이 구절 누가복음을 쭉 1장을 읽다 보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떤가요?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그의 반응이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한숨을 쉬고 하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사에 있어서 내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엄청난 일이었는데 오히려 마리아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은 그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고 놀란 그 마리아가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이 오늘 이 노래고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나 소식이 나에게 올 때는 당연히 놀라고 그리고 황당해하고 낙심하고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이 대림절 기간 오늘 이제 셋째 주일인데요. 셋째 주일은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쁨을 우리는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기쁜 일이 일어날 때 기쁘죠. 그렇죠? 너무 단순해서.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이게 기쁜 일입니까? 아니죠.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인생을 쪽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냐는 거죠. 우리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 오신 걸 기뻐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는 무조건 기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쁘지 않을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연말에 되면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어떤 기쁨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기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쁘냐는 거죠. 어떻게 기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리아는 그럼 도대체 왜 자기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의 기쁨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맨 위에 이제 46절, 47절 보세요. 46절, 47절 보면 그 하나 앞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뭐죠? 원망입니까? 아니에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떨 때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하며 이 노래를 시작해요. 그러면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웃기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놀랄 만한 어떨 때는 실망스러운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이나 소식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왔을 때 우리는 찬스는 두 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반응은 기뻐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4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마리아를 이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하는 그 소식을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비천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제부로는 보라! 보라라고 하는 말은 막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소식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이게 반전을 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반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놀랍게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랄까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뻔히 하는 반응. 아, 저 사람은 낙심할 거야. 저 상황인데 당연히 낙심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반응을 그렇게, 그래,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는 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마리아가 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신이가 큰 일을 내게, 그것은 큰 일이죠. 놀랄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큰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기대함으로. 그러면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어떤 하나님의 소식입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식이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보게 해요. 자, 누가복음 1장. 오늘 본 이 스크린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찾기 위해서 제가 스크린을 안 띄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함께 다 찾아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 내용을 파악해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에게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구절은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마다 많이 읽는 구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읽을 때 무감각하게 읽지만 이 본문을 그대로 마리아의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읽으면 어떤 거죠? 청천벽력. 그렇죠? 정말 세상 말로 뒤로 넘어질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엄청난 쇼크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입니다. 처녀에게 아이라니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소식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그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려움과 불안함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그녀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지금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렇죠? 그래서 주의 여종이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살펴보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고 한숨이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 미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죠? 만만치 않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도 우리 주위에 있었을 거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소식들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현재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그런 마리아 같은 그런 불안한 소식이 우리에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런 예상치 못한 소식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상치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상한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예상치 못한 소식이 우리의 가운데 들려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한 순간이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소식을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그 소식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소식이라면, 만약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소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내가 볼 때 이거는 절망이고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이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이거는 내가 내가 갖고 싶지 않았던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라고 내가 느껴질지라도 만일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소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소식들이라면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두 번째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두 번째 우리에게 마리아의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태도죠? 이것은 두 번째,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반전을 믿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돌아봅니다. 51절로 53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잘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이 구절 우리가 이 마리아의 노래 이 구절 부분을 잘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완전한 반전을 이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권세 있는 자는 내려오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권세를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답니다. 마음의 생각이 있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높이셨답니다. 그리고 줄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답니다.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빈손으로 보내셨대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정상적이지 않죠. 세상의 이치는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원래 그냥 부자는 계속 부자고 교만한 자는 계속 교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계속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절대 자기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줄인 자는 계속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반전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렇게 난 이건 정말 이 사건은 이 소식은 나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것을 마리아는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을 살면서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그 믿음을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탄절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계절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뭐죠? 성탄절이 내포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역설인 거예요. 파라독스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건, 그것이 성탄절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설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파라독스,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믿어지지만 어떤 황당한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지 뭐 하나님이 역설을 하나님의 반전을 하시는 분이지 라고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그 황당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내 소식이 되었을 때, 내 사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뻔한 반응으로 반응할 것인가? 마리아는 결코 천사의 소식을 듣고 낙담하지 않았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공부 다 적으셨죠 벌써. 다시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이 반전을 믿는 고백, 반전을 믿는 믿음.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다고 해서 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인생을 바꾸실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반전을 믿습니다. 빵점이 100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는 막연한 믿음을 보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리아가 반응하는지 잘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가 간 다음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천사가 떠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9절. 성경을 보시라니까.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반전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왜냐하면 천사가 뭐라 그랬죠? 내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벌써 6개월이 되었느니라 라는 소식을 전해줬죠. 그리고 그 소식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반전을 믿는 믿음으로 가서 뭐하죠?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즉시.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손 놓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물론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3개월 있다가 함께 축하하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 같이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기쁨의 소식이 임한 절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성탄절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뒤바뀐 거잖아요. 역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그럴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상치 못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 반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반전을 믿는 근거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54절로 56절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5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반전을 찬양한 다음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누구죠?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의 조상이에요. 마리아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믿음의 이스라엘 그런 후손이었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가 예상치 못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어떤 약속입니까? 그게 54절로 55절이에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스라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건 뭐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어떻게 마리아처럼 예상치 못한 기쁨을 할 수 있느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멘? 예. 마리아는요,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붙잡았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붙잡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마리아는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는 그 조상들이 붙잡았던 그 동일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정말 낙심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소식이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우리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수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 수많은 순교자의 그런 믿음들, 그 믿음, 그들이 뭐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55절 지금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신실하신 영원하심을 마리아는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이 구약의 구절도 잘 알았을 거라고 봐요. 어떤 구절이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 아마 이 예레미야의 애가를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는 뭐를 목도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맡았던 자예요. 왜 눈물을 흘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던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반전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거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이, 그러한 고백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 기간에 있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되죠? 오늘 마지막 구절에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예.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안정되고 기쁜 거예요.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잉태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아마 마리아는 살았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상치 못한 기쁨을 기대하라. Expect unexpected joy.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디사이플교회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 앞으로 2025년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은 뭐 교회도 조그맣고 뭐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기대하도록 일들을 벌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체 위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런 풍성한 2025년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로 12절로 13절. 이게 바울이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었잖아요. 그 예언을 어떻게 잘 풀어내는지 보세요.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 메시아죠. 그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